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는데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그 제목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거기 가서 보면 이런 가사가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라는 그 찬양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중심으로 그 가사가 쓰여졌어요. 성경사를 보고 교회사를 봐도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셉 얼마나 미련해요. 형들에게 10명 형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참 미련하게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요.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개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환경을 나는 왜 이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애매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갔는데 내가 재수가 없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말이야. 별런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한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죠. 예? 그러면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의 고난, 그 과정을 말해요. 30년 동안 견딥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팔리면서부터 13년입니다. 그런데 좀 항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 나가고 칼 나가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요셉은 미련하게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죠. 왜냐? 언약이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가문 복음화,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들 못 견디죠.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나님은 요셉 편이었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증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래 보는 그러한 안목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답 주고 다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래? 나의 환경은, 나의 가정은, 나의 자식은, 내 부모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그래? 이게 아니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미련하게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죠. 언약 잡고. 어떤 언약?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땅끝 가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언약 잡고 그 많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참 미련하죠. 미련하죠.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얼마나 심한데 인간관계 끊어지고 직장 잃어버릴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고 더 심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땅끝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야 돼.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미련하지.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잖아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리면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뭐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서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셔요. 많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걸 해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욕구나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이루려고 합니다. 뭐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우미로 등에 업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요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뭔가 막 어? 좋은 말씀 그게 아니고 뭐 귀납법적 설교냐, 연역법적 설교냐, 강해 설교냐, 주제 설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확인을 해봐요. 설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그러면 이게 딱 맞다, 확신이 딱 왔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희한해요. 굉장히 힘나요. 확신이 와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 이야기해요. 계속.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가장 싫어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가서 봐도요. 23절에 가서 보면은 22절부터 가서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중독자야. 복음 중독자. 아, 때리면 예수야. 때리면. 그러니까 감옥 가도 괜찮아. 왜요? 예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환경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전도자들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무너질 수가 없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가서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아니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한대요. 꼭 망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 가서 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래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저는 참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이나 행하고 세례나 주고 뭐 행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복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런 말 저런 말. 철학자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많을까요? 그런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요. 그러면서 거기 이야기가 왜 내 말을 내 지혜로운 세상 말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봐 그렇다. 십자가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내 말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운 철학 그런 말 안 한대요.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기스나면 안 돼. 기스나면 안 돼. 어젠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톡에다가 뭔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100% 원색 복음이 아니면 그건 종교다. 그렇게 딱 짤막하게 보내왔어요. 100% 원색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종교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원색적인 복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원색 복음. 꼭 바보 같아. 왜? 목사님은 설교할 재료가 그렇게 없나? 맨 같은 말만 해. 응? 어떤 말이 그래? 매일 같은 말만 하다. 다른 말하면 이단이요. 같은 말 해야 돼. 같은 말 해야 돼.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큰일 나요. 네. 오직 예수. 예수.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계속해서 복음 구원의 길 계속해서 뭐 그리기도 하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하죠. 할수록 힘나요.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하면 벌써 그건 아니야. 다른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미련 곰탱이 같아. 미련 곰탱이 같아.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지만 모르고 막 목회를 했으면 어떨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금식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금식. 왜냐?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 밑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불로 했어야 됩니다. 불로. 복음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복음도 모르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 죽고 가족 죽고 성도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 얘기해요. 저는 봤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그런 막 부흥 강사면 장복 쓰고 뒤에서 막 우리들 막 넘어지는 사람 봤고 그랬거든요. 북치고 어, 너무 인위적이야. 뭐 사람 방법이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되면 이랬거든요. 예? 그막 헌금 들고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부흥 강사 오면은 막 기도 받으려고 막 하면서 예,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복음 모르고 그걸 계속해서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늘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헛될까 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헛되게 될까 봐. 다른 말 하고 싶은데 그걸 말 안 한다는 거죠. 왜? 예수만 드러나야 되거든.
예수만 높아져야 되거든. 예수만이 우리의 그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바울 보면 미련해.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는 막 잘 나가고 막 아주 멋지더만 왜 저렇게 됐어? 그러다가 매 맞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풍랑만 나고 감옥 드나들고 그러다가 순교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고도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끌려가요. 알고 가요. 알고. 성령께서 끌고 간다니까요. 가서 죽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 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왜요? 미련하잖아. 미련하잖아. 아니 왕이 그랬으면 어디 도망가더니 숨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사자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이 입을 싹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해요.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련할 정도로. 아이고 뭐 코로나 어찌고 뭐 그러는데 뭐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면 돼요.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미련하게 보이지. 미련하게 보여.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나 미련하지.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미련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미련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막 시간 내서 기도하죠. 막 심야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미련하잖아. 바쁜 시대에 왜 그래? 미련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